에스더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구중궁궐 한적한 곳에 있었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일을 알지 못했고요. 자기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진멸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성전 안쪽에도 없고 성전 밖에서 애통해하고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집안에 누가 죽었나. 그래서 새 옷을,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이렇게 4절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였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애도하는 장사집에서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갈아주는 풍습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페르시아의 바사국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것의 일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야 뭐 큰 문제 아니니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하닥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은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거의 96조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액수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 하만은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탄의 출현은요,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합니다. 자기를 분별하는 것과 주변을 분별하는 것도 십계명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무슨 투시은사 그거 아니라고 했죠. 영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비드 어워라고 하는데 또 왔더라고. 작년에 또 전단지가 말이죠. 가드락해 가지고 교회에 또 들어왔더라고. 몇 년 전에 사기 쳐놓고 거짓말로 돌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또 예언하게 했다. 사기꾼들. 거기에 또 댓글을 다는 목회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분의 주장을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써버려요. 그냥 어떻게 분별 못하는 거 아니? 다시요. 사탄의 출현은 뭘 깨면서 등장한다고요?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게 불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 지금 영적 전선의 최전선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의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법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고엘의 법. 그 법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해 줬더라. 형제의 의무된 법, 야밤의 법칙 이런 것들이요. 야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동생이 뭐 했어야 돼? 그 당시에
오난 같은 사람, 다말, 그 관계에서 이해하셔야죠.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이해해야지 잘못하면 그냥 치정사건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도덕과 윤리가 제1순위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1차적인 작업이에요. 구제가 첫 번째 작업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 그래서 만일 그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척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라.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자기 딸처럼 양육했더라. 양육했다는 것은요, 잘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잘 세웠다는 얘기예요. 믿게 했다, 확실하게 했다. 왜요? 아멘이라고 하는 아만, 우리 아멘 잘 하잖아요. 그게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시 이제, 다시 제가 찾아봐요. 이게 양육했다라는 뜻이 어떤 말씀일까? 제가 원어를 연구한다 했죠. 20년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걸 살피지 못하면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배운 것이 중요하지 배울 것보다 배운 것이 중요하대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배운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여기 에스더까지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다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대단한 사람 되겠죠? 제가 진도를 빨리빨리 빼질 않아요. 한 주에 한 장만 하려고 그래요. 많이 욕심 부리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곱씹고 또 들어가서 보고 또 깨닫고 확인하고 성경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절대로 조금 보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 성경 조금 보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을 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볼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요. 그것을 보면 신명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속량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 파다, 가알, 그리고 카파르 이 세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고엘이 나옵니다. 고엘은 뭐예요? 친척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책임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 둘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어제 한참 말씀드렸어요.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에스더를 자기 친딸로 삼아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멸시를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징후를 받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모르드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형제에게 형제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시편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2장에 그대로 나와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맏아들이 되셔서 형제된 의무를 다하셨고 십자가에서 상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자, 룻과 에스더와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 한번 룻기 펴보세요. 2장 17절.
기업을 물을 자, 이거 나옵니다. 룻기 2장, 사상의 룻기. 아주 룻하고 에스더는 아주 흡사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기업 물을 자라고는 단어가 얼마나 룻기에 나오는지 몰라요. 많이 나옵니다. 그 핵심 용어예요. 20절. 이제 보아스를 만났다 오잖아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에바쯤 주워 왔어요. 한 에바는 22리터라고 말씀해요. 22리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예수 잘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영육간에 사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십니다. 죽어서는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누구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이게 가알입니다. 형제된 의미를 다하는 자. 자, 그러면요, 보세요. 룻이 기업 물을 자 만났어요. 그러면 쓰임 받아요. 룻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 의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기업 물을 자 역할을 잘 감당해 주니까 에스더와 룻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 깨달으시면 다 끝나요. 이거 배우면은 끝납니다. 룻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룻기 4장 맨 끝에 보세요. 룻기 4장 맨 끝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부터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2절.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떠한 가게를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구원자가 오실 사람들을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다 멸절됐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귀한 거예요. 룻이 예수님의 계보를 만드는데 헌신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 역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갈 거예요? 그냥 남은 여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쓰임받으시고요.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는 거 시간밖에 없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에? 룻에게는 친척 구속자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친척 구속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그죠? 이방인 여자가 유다인 왕자와 결혼했어요. 그게 뭐예요? 룻이죠? 이방인 여자가 유다의 왕가의 자손과 결혼했어요. 진짜 신데렐라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왕과 결혼했어요. 신데렐라네요. 에스더도 보니까 그죠?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또
무슨 구원의 로맨스를 말해주고요. 에스더는 섭리의 낭만을 보여준다.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어제 말씀드렸죠. 외국 신학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봤을까? 제가 다니면서 손품팔 해가지고 이야 참 너무너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를 잘했고 이 공통점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제가 그랬죠. 꼭 만나서 손을 붙잡고 막 흔들고 어쩜 그렇게 그냥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막 흔들어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만나도요, 되게 반가우신 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아주 반가우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손을 꼭 잡고요, 한 몇 초 동안은 막 손잡고 흔들어. 반가워서. 그냥 좀 덜 가까운 사람은 손 한번 그냥 잡고 힘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 관계는? 어떤 사람은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이쁜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런데 유독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손잡고 말이죠. 놓고 싶지를 않아. 어떤 분은 제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 다른 분이랑 악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외국의 신학자들을 보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성경 연구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리도록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에스더와 룻은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에스더와 룻의 공통점이 또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다요. 자, 지금 룻기 펴져 있죠? 자, 룻기 2장 보세요. 룻기 2장. 1장입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몇 절이에요? 예? 그래요. 아이고, 저도 눈에 금방 안 들어가지고. 자, 보시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생명을 다해서 나오미를 따라가죠. 아니 뭐 그까짓 건 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지금 나오미를 쫓아가면 육신적으로 손해가 와야 하나요? 육신적으로는 아무 어릴 게 없어요. 오르바가 맞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가야 돼. 아니 가서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남자 만나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 당장 살 길도 없어. 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야밤의 법칙, 야밤의 법.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창세기 38장이 그게 야밤의 의무입니다. 형제된 의무, 야밤의 법. 그것을 통해서 아니 내가 가서 자식도 없고 나와서 당장 키워낼 수도 없고 내가 무슨 뻥튀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난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사생결단하는, 정말 생명을 걸어보이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어두울 때가 어디 있어요? 자기 눈에 안경이야. 자기 속이네 좋은 대로 살 때요. 다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단들도 똑같아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정말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더라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 쓰는 그릇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내일 또 연이어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